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큰 소리로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니 그로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앞에 거리려 에어지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0장과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 쓰임받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쓰임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았다. 얼마나 영광 중에 영광이고 은혜 중에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주께 쓰임받는 영광이라고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고쳐서 써주시는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목공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도요, 어쩔 때 이제 가장 흐뭇하느냐 보면은 물론 작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잘 실수하지 않고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짜투리 나무들 있잖아요. 내가 버려야 되는 나무들. 이거 쓸데없다. 아무 쓸데없다. 그러한 나무들도 어떨 때 보면 기가 막히게 또 그게 또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짜투리 버려야 될 걸 가지고 다시 살려서 좋은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 배가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도 고쳐서 주의 제자답게, 주님의 신자답게 바꿔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꿔놓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오늘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는 맹인이자 구걸로 인해서 정말 거지와 같은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소망 없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모에게 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에게 나사렛 예수,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예수에 대한 소식이 귀에 꼭 박힌 거예요. 아, 이건 나에게 한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이분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살겠구나. 소망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라같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바디모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의 무리들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한낮이 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웅성웅성거려.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그 목소리가 컸던지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무리들의 방해와 해방을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부르짖고 짖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아 고침을 받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이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물어보세요? 그건 예수님은 그것을 물음을 그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안에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여서 그가 곧 보게 돼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뒷부분이에요.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보게 되어서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곧장 자기의 갈 길을 가지 않았어요. 가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가라라는 것은 곧 뭡니까? 네 병이 나았으니 이제는 내 삶의 터전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남들과 같이 친지들 가운데로, 가족들 가운데로 돌아가서 남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가라라는 말.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그가 보게 되어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 그는 분명 맹인이었잖아요. 한 1년 전에도 맹인이었고 한 달 전에도 맹인이었고 어제도 맹인이었어요. 그런 맹인이 예수를 통하여 눈을 뜨게 되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데 그 영광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각자 내 살 길을 찾아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이후에 바디메오를 보고 그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되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쳐 써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영광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영적 소경과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소경이자 거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뻔히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절름발이이자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에? 주말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전에 제가 주유를 누러 가니까 어떤 이 차들이 많은가 했더니 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기름을 넣고 어디 다다다다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토바이들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억 단위가 되는 오토바이들이에요. 그 오토바이들이 보통 오토바이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피카번쩍하게 또 헬멧 쓰고 뭐 쓰고 옷도 쫙 멋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타면서. 그러려 보니 여러분, 그게 한두 푼 들어가겠냐고요. 주말 되면 그 사람들의 낙은 뭐냐? 부다다다다다 하고 하는 거야. 부다다다다 하고. 그게 낙이요, 그 사람들은. 현대인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에요. 고리타분한 사람들. 왜 이 좋은 휴일날 교회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느냐 이거예요. 차들로 산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신나게 바라봐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또 가면서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점심도 맛있는 거 먹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래야지. 뭐 답답하게 교회 가가지고 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는 그렇게 비춰질 거예요. 영적인 소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진심으로 마음밭에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영적인 거지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서 그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귀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위대한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도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각기 지갈 길 찾아갔어요. 예수님부터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그게 중한 병입니까? 소망이 없고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 있어서. 그러나 유독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하는 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가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복된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 써주시는 은혜, 고쳐 서서 제자 삼아주시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그 부귀 영화와 즐거움과 쾌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즐거움과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쾌락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쾌락은, 주는 쾌락은,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얻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믿음 가운데로 영적인 소경 상태를 벗어나서 고쳐 써주시는 영광 가운데로 나아간 바디메오처럼 나를 고쳐 써주소서, 내가 주께로 나아가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까? 준비시켜서 써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써주시는 영광. 여러분들 익히 잘 들어보셨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간 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십자가를 정령 짊어지고 가고 싶어서 짊어져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할 길가닥에 억지로 지게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이 그것을 둘러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것, 장면을. 그런데 누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가 지명했어요?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인에게는 어떠한 힘이 있었냐면 그의 창끝 있잖아요. 긴 창으로 있잖아요. 시민을 갖다 툭툭 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 나오라는 거, 나와. 너 나와서 내 일을 해. 그런 명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로마 군인은 건장해 보였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갖다 지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대신 지고 가는 이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 될 줄을 전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준비시켜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레네는요, 어디에 있는 도시냐면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는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2,800km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산에서 양평까지의 거리가 한 50km 되는 거예요. 50km 거리예요. 근데 2,800km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뭐 교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걷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인이 구레네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하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3달이었다라고 합니다. 3달. 3달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그가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갔으니까요. 저기마다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그런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갔을 당시에 바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운명적인 사건과 조우하게 되었다라는,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복음서 이외에 어디서 나타나면 로마서에 나타납니다. 로마서에. 아마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이 놀라운 사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그런데 이 루포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에요. 알렉산더 루포. 2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놀라운 준비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에 복음의 은혜가 영광이 얼마나 미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 훗날 예수께로 돌아와 얼마나 복음에 매진하 있게 까닭에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는 내 어머니다. 그녀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의 사역 위에 초대교회 위에 이 복음에 전파하는데 아낌없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칠 때 분명히 이러한 말을 했을 거예요. Why me?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Why me? 왜 나냐? 왜 나냐? 하필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느냐? 훗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시고 준비해 놓으신 엄청난 은혜와 영광임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가 그것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겠을 때 얼마나 큰 은혜로 남았겠습니까? 큰 영광으로 남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준비시켜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써주시는 복된 믿음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 제자를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보내세요. 그리고 매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어떠한 나귀 새끼냐면 여태껏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예요. 구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본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2 제자를 베다니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다니에서 2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어린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와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나귀의 주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는 곧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태운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순결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곧 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님의 충성된 일꾼을 상징합니다. 또 이 나귀 주인은 어떤 나귀 주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 어디서 이상한 사람 2명이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쓰셔야 하니 그 나귀 새끼를 내놓으쇼. 그러면 선뜻 내놓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새끼의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니까 쓰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즉시 나귀를 어떻게 됐습니까? 내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어린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의 주인은 곧 무엇이냐면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 쓰임받은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나귀와 그 주인처럼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복된 영광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께 쓰임받는 영광 중에서 준비시켜서 써주시는 영광만큼 복된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비된 그릇들이에요. 준비된 일꾼들입니다.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일꾼으로서 준비시켜 주신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겠습니까? 어떠한 영광이냐면 훈련시켜서 써주시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 12명을 부르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께서는 집중적으로 훈련하면서 제자로 키우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아간 가는 곳에 꼭 이 2 제자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야이로들을 살려줄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도 이 2 제자를 꼭 데리고 갔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누구보다도 쓰임받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야, 그야말로 베드로는요, 사물로 비유하자면 럭비공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럭비공 아세요? 축구공은 똑바른 방향으로 가죠. 굴리면 럭비공은요, 공중에서 땅바닥 튀잖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럭비 훈련을 하는 걸 봐서 알아요. 공이 땅 떨어지는데 팅 하고 튀는데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그걸 사자성어로 얘기하는 천방지축. 그렇죠?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야, 그러잖아 성격 그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혈질적으로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갖다가 사람답게 만드시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그걸 영 써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봅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보냈어요. 두 제자를.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왜냐? 이 두 제자들을 갖다가 꼭 예수님께서 끼고 다니셨으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두 제자를 보낼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러는데 돈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그저 주께서 쓰시겠다 하겠다 하고 데리고 와, 끌고 와라라는 끌고 오라. 여러분, 한번 보통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한다면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공짜, 우리가 강도도 아니고 공짜로 그렇게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베다니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어때요? 결국 순종의 훈련이죠. 그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기꺼이 그 어린 새끼 나귀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의미를 두 제자가 바로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느꼈겠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하였기 까닭에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감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도 주시고 감당치 못할 고난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주께서 요구할 때가 있으세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순종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훈련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세요. 은혜의 길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던 일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아, 기도하니까 살 길이 열리는구나. 훈련시키면서 영광시키지 않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몇 번이고 시험관 수술을 통해 가지고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노산이라서 안 되고 실패하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근데 그 시험관 시술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게 고생하면 또 열매를 맺어야, 성과를 맺어야 되는데 성과를 못 얻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기까지 했잖아요. 아,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런 복이 없나 보다. 자식 복이 없나 보다. 그렇게 단념하고 체념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낫잖아요. 이번에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잖아. 아멘. 불가능한 것, 안 된다고 여기는 거 가능하게 하시죠. 훈련시키심을 통해 갖고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키심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앞으로 그 가정은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안 되는 일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소산물 아닙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얻은 이삭과도 같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과도 같이 얼마나 금쪽 같은 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써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 무엇보다도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주님으로부터 잘 훈련받아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운데로 온전히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 주님께서 써주시는 영광, 어떠한 영광입니까? 첫 번째로 고쳐서 써주시는 영광, 두 번째로 준비시켜서 써주시는 영광, 세 번째로 훈련시켜서 써주시는 영광. 이 고쳐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서 써주시는 이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다산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사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있는 자들을 고쳐서 써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다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